자, 오늘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우리 두 번 반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사순절은 성경에는 없지만 그러나 기독교 전통으로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경건하게 준비하자, 그런 좋은 전통입니다. 40일, 그러니까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일을 빼고 40일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경건 훈련에 유익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말씀과 기도, 또 감동되면 금식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그 2월달이 2월달이 졸업생 졸업식 기간인데요. 국민대 졸업생 연설에 그 국민대 졸업했던 이효리 씨가 나와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그 축사의 내용이 이렇게 뭔가 들어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결국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딴 사람 말 듣지 말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리고 아무나 믿지 마라. 아무나 믿지 마라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외에는 사람은 믿을 존재는 아니니까. 그 말은 뭐 유익한데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이제 그 이효리가 불렀던 치키 뱅뱅 그 가사도 이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효리 씨가 하는 말 속에 약간 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이끌어 준다는 게 그대로 살아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묵상을 하든 명상을 하든 뭐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이끌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뭔가의 이 음성 같은 게 이렇게 들리면서 이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자신일까요? 뭔가가 막 이끌어가는 그게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나를 이끄는 그것은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든지 악령이든지 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나머지는 내가 이렇게 가만히 뭔가 내 마음에 이끌림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을 이끄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악령의 역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뉴에이지라 그러죠. 뉴에이지 음악, 뉴에이지 종교. 그런데 아주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자신이 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네 자신. 그러니까 자신 종교죠. 근데 사실은 자신 종교가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묵상하고 명상하다 보면 우주에 뭔가의 기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기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이 그러면 자신도 하나님처럼 된다. 근데 그 기가 뭐겠어요? 그 기가 접촉이 결국 이 악마하고 접촉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길로 가는 사람들 끝이 다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성경적 구원론, 제가 주보에다가 부제를 붙였죠. 이기는 자, 좁은 문 구원, 최후 승리. 따라합니다. 이기는 자, 좁은 문 구원, 최후 승리. 예,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배우면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셨다. 주 예수 천국 복음을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완성해 주시고 가능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배우면서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가능하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해답이다.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을 많이 끌지 않겠어요. 좁은 문 구원이 성경적이다. 좁은 문 구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려운 구원이다. 그런데 그 반대가 뭐겠어요? 쉬운 구원이에요. 쉬운 구원. 자, 여기에서 어려운 구원은 천국 가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에서 무슨 차이가 나냐면, 쉬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아무나 그냥 쉽게 천국 가는데, 그러나 성경대로 어려운 구원이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우승리입니다. 최우승리는 뭐냐면,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이기면서 넘어져 또 일어나 가지고 끝까지 천성에 들어가야 된다. 자, 이러한 성경의 내용인데, 이제 내가 한번 구원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이게 구원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다음에는 뭐 죄를 짓고 그래도 큰 타격받지 않는다. 이게 엄청 위험한 교리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 교리는, 내가 지금까지 지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줄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에 감격하는 걸로 써야지, 이제 더 벗어나가지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게 돼,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반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행함 있는 믿음. 따라서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반대되는 게 그냥 입술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거. 자, 이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이걸로 신앙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신앙이 더 이상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주인, 임금이라니까 우리나라 말로 참 헷갈리니까 우리나라 말이지만 왕이죠. 왕과 또는 주인으로 이렇게 모셔서 그분을 우리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그분이 오신 마음의 성령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순종.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반드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필수입니다. 천국 가는데 필수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 순종하는 게 필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믿음은 순종이다. 그게 나오는 거예요. 따랐다. 믿음은 순종이다. 그럼 그 목표가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전도도 이 사랑이에요. 전도도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으로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방법으로 전도와 나눔과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의인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면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의인이 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인은 그냥 우리는 막 죄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의인이야 이렇게 칭의는 시작이에요. 딱 인쳐주신 다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딱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진짜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진짜 의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꾸준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 여기 주님께서 이런 표현하셨어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아니, 무슨 천국이 침노를 당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은 구하는 자가 얻는다 그런 말이에요. 천국은 사모하는 자가 얻는 거예요. 천국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그 표현을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천국을 얻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니라. 아멘. 자, 30절에 보면 나와, 여기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께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과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순종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것이고, 함께 모으지 않는 것은 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예수님의 대적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대적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자, 31절 32절에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받고 이 성령이 우리를 의로 만드시는 거예요. 온전한 의를 완성시키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명을 드렸는데 신비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 대해서 아니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라했다. 사랑하고 순종하고. 예, 이러면은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를 저지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이러한 이 악마에게 지는 거죠. 악마에게 지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구원론을 잘못 알면 그런 거예요. 쉬운 구원,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 막 삿대질해도 나 별일 없겠지.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을 모독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잘못 배우면 성령님을 모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 모독과 성령 거역은 사하심이 없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이런 거를 알면은 우리가 조심해야지. 알면 조심하면 되잖아요. 조심하면 되잖아요. 더 잘 믿으면 되잖아요. 자, 33절부터 37절. 33절부터 37절 함께 12장 33절 37절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술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나무의 열매 얘기를 배울까요? 그 열매를 구하신다. 열매가 신앙이다. 그러면 열매,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이 34절에 보면 입술의 말로 연결된다. 이런 말이죠. 선한 말, 34절 선한 말, 따르다 선한 말. 예. 그래서 35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선이 쌓여서 그것이 입술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악이 입술로 나타나고, 그래서 그 입술의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 36절에 보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받으리니. 자, 3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37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저 이 입술로 고백한다는 요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열매, 요 원리예요. 성령께 순종하여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랑의 열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까지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성령이 다스려줘야 되는 거예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예 입술을 막 그냥 예수 피로 지져주고 성령으로 지져가지고 완전히 영적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수술을 받도록 나를 맡기는 게 말씀과 기도고 경건훈련이다. 이 원리를 잘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함께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힘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바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많이 다녔다면 잘 알아서 들을 거예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요. 이 네 가지 밭에 씨가 뿌려졌어요. 돌짝밭에 그 길바닥에 뿌려지니까 그 씨를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그 새는 마귀가 와서 이 말씀을 다 뺏어 먹은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복음이 뿌리내지 못하게. 그 다음에 돌짝밭 같은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뿌려지니까 처음에는 믿을 듯 하다가 막 예수 믿고 어려웠고 막 환란이 오니까 에이 하고 예수를 부인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마음은 가시떨기 같은 막 이 마음, 이 세상의 정욕과 사랑이 막 많은데 거기에 복음이 딱 떨어지니까 이 세상의 유혹과 재리 때문에 말씀이 다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계속 회개하고 막 말씀을 탁 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께 순종하여서 사랑의 열매를 맺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었다. 자,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길바닥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길바닥과 돌짝밭과 가시밭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천국이다. 따라합니다. 좋은 땅이 천국이다.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 선택 요건이 아니에요. 좋은 땅이 구원이에요. 그 원리가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열매를 맺자. 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자, 13장 24절부터 30절. 13장 24절부터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놓으라 하시니라. 따르다 곡식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하는데 언제 구분하냐? 추수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최후 심판 때.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막 악을 짓고 이래도 그냥 주님께서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봐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고로 지옥불에 쳐넣고 곡식은 내 곡간이 어디예요? 천국에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여기 곡식은 뭐예요? 알곡을 말하는 거지. 알곡. 열매 맺은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알곡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야. 알곡이 구원이다. 따르다 알곡이 구원이다. 예, 열매 맺는 행함 있는 믿음이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틀렸다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은 시작이다.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잘 믿어서 끝까지 지켜서 열매 맺도록 해야지. 믿습니다. 그리고서 내 맘대로 막 죄만 실컷 짓고 와가지고 믿습니다. 이거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깨달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43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방금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시죠. 이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와 가라지가 있다. 이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구원받은 택한 백성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인데,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에 이 가라지들을 모으는데, 이 가라지가 어떤 자들이냐? 41절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불법 즉 죄를 짓는 자들, 죄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 죄가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 이 지옥불에 던져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이런 말이죠. 자, 43절에 의인들은,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였어요? 의인들이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 누구라 했어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을 따라가면, 즉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도 성령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 우리도 의롭게 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다. 열매 맺는 백성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자, 13장 49절 50절. 13장 47절부터 50절. 47절부터 50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냐.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치 그물을 딱 했는데 좋은 물고기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이게 버리듯이 세상 끝 주님이 심판하실 때도 천사들이 와가지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쭉정이를 갈라낸다 그런 말이에요. 쭉정이는 뭐예요? 쭉정이는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고서 성령께 순종하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마태복음 15장 11절부터 14절. 함께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냐?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더러운 거야. 마음이 더러우니까 입으로 더러운 말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험 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진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을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 그것은 우리 안에 더럽다 이런 말이죠. 영적으로 더럽다. 그 더러운 것이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요것이 더러워져 가지고 요게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이 자꾸 이렇게 뭐 욕이 나오고 나쁜 말이 나오고 이게 나오면 내 마음이 지금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우리는 예수 피로 회개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해서 열매를 맺어야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악한 생각이 많이 안 나요. 악한 생각이.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쫓아내고, 그리고 마음속에 선한 양심을 키워야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이 엄청 중요해요. 따라 선한 양심.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이 선한 양심이 사랑으로 이끄는 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이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순종을 하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도 사랑의 열매가. 그리고 행동으로도 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열매를 주님이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좀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26절까지 볼게요. 일단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다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제자예요. 신자는 곧 제자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자 이거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천국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왜 그러냐? 내 인생에 내가 왕으로 살았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는 주인 대신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예요?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사명을 따라 산다 이런 말이에요. 복음을 따라 산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산다 그래요. 그것으로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25절에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나를 주장하면서 아유 예수님 내 뜻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생 없다 그런 말이죠.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순교적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면 그 사람은 찾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산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지옥 가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자 27절에 보면, 27절 같이 읽을게요.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세요 여러분, 그때에 각 사람이 따라붙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다른 말로 행위대로 갚으리라. 행함대로 갚으리라. 주님은 행한 대로 갚는 거예요. 행한 대로. 그런데 복음은 뭐냐? 주여 우리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내겐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은, 그리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할 때 소망 되신 예수님, 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확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씻어서 다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맘대로 죄 짓고 살지 말라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주여 내가 오늘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이제 성령께 순종하니까 행동을 따라 행동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 누구랑 막 쌈박질하고 싶을 때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주여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하는 말보다도 더 지혜롭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령님은 너 무조건 양보해, 너 무조건 용서해, 너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주님은 우리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이 벙어리 돼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정말 지혜롭게, 정말 효과적으로, 정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직장도 그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신앙 가운데 경험을 하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늘의 권능으로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예수 증인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해주신 일이 복음이에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 여러분들이 쉬운 구원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오해한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주님이 해답이십니다. 주님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복을 받고 성경대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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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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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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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승리이십니다. 예수 승리가 나의 승리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모든 것을 승리케 하시고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성령의 인도대로 성령의 지혜대로 살아갈 때 주여 우리의 가정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하시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여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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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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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며 의지하며 의지하며 맡기며 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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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여 우리의 영안을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귀를 우리의 닫힌 귀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주여 열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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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